하느님의 말씀 집에서 26장.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여라. 그는 곱절은 오래 살리라. 부덕을 갖춘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며 남편은 평화롭게 그 생애를 마칠 것이다.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행운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빈부를 막론하고 마음이 기쁘며 얼굴은 항상 명랑하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3가지 있으니 온 동네에 퍼진 험담과 군중의 폭동 그리고 무고한 소송인데 이것들을 당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보다도 4번째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딴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를 가진 자의 고통과 슬픔이다. 이런 여자는 함부로 혀를 놀려 좌충우돌이다. 나쁜 여자는 소의 목을 쓰리게 하는 멍에와 같다. 이런 여자를 다스리느니 차라리 맨손으로 정갈을 집어라. 주정꾼 여자는 사람들의 격분을 사고 자신의 망신을 감추지 못한다. 고집센 딸 자식을 잘 감시하여라. 너의 관용을 악용할 것이다. 네 딸이 불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버려 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음탕한 여자는 그 눈에서 본색이 드러나고 그의 곁눈질로 알 수 있다. 목마른 여행자가 입을 열어 아무 물이나 닥치는 대로 들이켜듯이 그런 여자는 아무 품에나 달려들고 아무에게나 제 몸을 내맡긴다. 아내의 매력은 남편의 기쁨이며 그의 지식은 남편의 힘이다. 말이 적은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며 교양 있는 아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정숙한 아내는 더할 바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 그 정결함은 어떤 저울로도 잴 수가 없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좋은 아내는 주님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단정하게 사는 여자의 얼굴은 거룩한 촛대 위의 촛불처럼 빛난다. 꿋꿋하게 서 있는 미끈한 다리는 은대 위에 세운 금기둥과 같다. 너는 젊음의 꽃이 피었을 때에 건강을 조심하고 다른 여인들에게 네 정력을 허비하지 말아라. 온 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 가문이 좋으니 거기에다 네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하며 번성할 것이다. 장녀는 가래침만도 못하며 조강지처는 성곽처럼 견고하다. 불경스러운 아내는 죄인이 받는 선물이고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다. 부정한 아내는 더러운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정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 앞에서도 단정하다. 고집이 센 여자는 개만도 못하고 단정한 여자는 주님을 두려워한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서 현모양처 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을 멸시하는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불공불손한 여자로 통한다.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는 곱절은 오래 살리라. 입이 험하고 수다스런 아내는 진군을 알리는 나팔과 같아서 이런 여자와 사는 남자는 전쟁의 와중을 헤매는 것과 같다. 우울한 일 3가지.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 2가지가 있으니 가난에 시달리며 늙어가는 용사와 멸시받으며 사는 지식인이 그것이다. 그런데 내 분노를 자아내는 3번째 것은 정의를 버리고 악을 쫓는 자로서 이런 자는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장사. 사업가가 유혹을 피하기는 힘들고
장사꾼이 죄를 안 짓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 집회서 27장.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재물을 쫓는 사람은 눈이 먼다. 천막의 말뚝이 두 돌멩이 사이에 꽉 끼어들어 가듯이 팔고 사고 하는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 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하고 만다. 말. 채찍을 하면 찌꺼기가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결점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질그릇이 가마 속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말로써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를 기른 사람의 기술을 나타내듯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의 말로 평가된다. 정의. 내가 정의를 찾으면 그것을 얻겠고 정의는 화사한 옷과 같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새들은 끼리끼리 새들에게로 몰려가고 진리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듯이 죄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사람의 말은 언제나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은 달처럼 변한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촌음을 아끼고 지각 있는 사람들과는 오래 머물러라.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가증스럽고 그들의 웃음은 죄의 쾌락에서 나온다. 함부로 맹세하는 자들이 짓거릴 때는 소름이 끼치고 그들이 다툴 때는 옆의 사람이 귀를 막게 된다. 오만한 자들의 싸움은 유혈로 끝나고 그들의 악담은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신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만일 그가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마치 원수를 죽인 사람같이 너는 내 친구의 우정을 죽인 것이다. 내 손을 벗어나 날아가 버린 새와 같이 일단 너를 떠난 친구는 다시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를 쫓지 말아라. 벌써 멀리 가 있다. 그는 그물을 벗어난 노루처럼 이미 사라졌다. 상처는 붕대로 감을 수 있고 험담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희망이 없다. 위선. 눈짓을 잘하는 자는 악을 꾀하고 아무도 그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 내 앞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극구 칭찬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를 하고 내가 한 말을 뒤집어서 너에게 피해를 입힌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많지만 이런 자를 나는 가장 미워한다. 그들은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 공중에 돌을 던지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듯이 남을 배신하여 치는 자는 자기가 낫는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자신이 그 속에 떨어지고 그물을 치는 자는 스스로 걸려든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해를 스스로 잊게 되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오만한 자는 남을 우롱하고 모욕을 준다. 그러나 복수가 사자처럼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착한 사람들의 열망을 기뻐하는 자는 그물에 걸려들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을 것이다. 원망. 원망과 분노도 가증스러운 것이니 죄인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집회서 28장. 보복하는 자는 주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엄격히 헤아리실 것이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죄도 사해질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으랴.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는가. 자기도 죄 짓는 사람이 남에게 원한을 품는다면 누가 그를 용서해 주겠는가. 내 종말을 생각하고 미움을 버려라. 한 번은 죽어 썩어질 것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생각하고 내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다툼질. 남과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다툼은 과격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 죄인은 친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서로 원수로 만든다. 불은 나무를 태우며 퍼져나가고 다툼은 감정이 격해지면 퍼져나간다. 세도가 일수록 더 격분하고 부자일수록 더 크게 분노한다. 말이 거세지면 언쟁이 되고 언쟁이 격렬하면 피를 흘리게 된다. 불씨를 불면 불꽃이 일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진다. 같은 입으로 불을 붙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 혀를 조심하라. 남을 헐뜯고 이간질을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평화롭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였다. 이간질하는 자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흩어놓았으며 견고한 성곽을 무너뜨렸고 공정을 파괴시켰다. 이간질하는 자 때문에 정숙한 여자들이 집을 쫓겨나고 그녀들이 일에서 얻은 대가를 빼앗겼다. 이런 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혀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 광분을 겪지 않는 사람, 혀의 멍에를 지지 않고 그 사슬에 묶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 멍에는 쇠멍에이고 그 사슬은 청동사슬이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고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 그러나 혀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쓰지 못하며 이런 사람들은 그 불에도 타지 않는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그 혀의 희생물이다. 혀는 이런 자들 가운데서 꺼지지 않고 불타며 그들에게 사자처럼 덤벼들어 표범처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네 땅을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고 금은 보화를 안전한 곳에 잠가 두듯이 너는 말할 때 경중을 가려서 하며 내 입에 문을 달고 자물쇠를 잠가라. 혀를 잘못 놀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숨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원수의 손에 떨어질까 두렵다. 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29장. 차용. 이웃에게 돈을 부어주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웃이 궁할 때에 돈을 구워주고 이웃에게 꾼 돈은 제때에 갚아라. 약속한 말은 지키고 신이로서 이웃을 대하여라. 그러면 궁할 때에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리라.
남에게서 꾼 것을 횡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흔히들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극구 찬양하며 굽실거린다. 그러다가 돈을 갚을 때가 오면 날짜를 끌고 갚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정이 나쁘다고 핑계를 댄다. 만일 그런 사람에게 빚 갚을 돈이 있더라도 반을 받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고, 만일 그런 사람에게 빚 갚을 돈이 없다면 돈은 돈대로 빼앗기고 그 대신 원수 한 사람만 사게 된다. 또한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며 존경 대신에 멸시를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가 없으면서도 돈 구워주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러한 몇 겹의 손해를 공연히 입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적선. 그러나 정녕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아주어라. 또한 그들에게 자선을 하면서 미루지 말어라. 계명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궁핍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봐도 좋다. 돈을 돌 밑에 두어 썩어버리는 것보다 형제나 친구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대로 내 재물을 써라. 그것이 황금보다도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내 곳간을 적선으로 채워라. 그러면 내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리라. 그것이 방패나 창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되어 내가 원수와 싸울 때 내 편에 서 주리라. 보증서는 1. 착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 이런 사람을 배반하는 자는 파렴치하니다. 너를 보증서 준 사람의 은덕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다. 죄인은 자기 보증인의 재산을 거침없이 탕진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저버린다. 보증을 잘못 써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 같이 흔들렸다. 보증을 잘못 써서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고 이국 땅에서 헤매게 되었다. 악인은 이득을 보려고 보증인으로 나선다. 그러나 마침내 재판소로 끌려간다. 내 능력을 생각하며 이웃을 돕고 내 자신이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물과 빵과 옷, 그리고 몸담을 집,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다. 남의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판잣집이라도 내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여라. 그러면 남의 집 식객이란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식객으로 이 집 저 집 떠도는 자는 할 말도 못하고 그 비참하기가 그지없다. 식객은 손님이긴 하나 눈칫밥을 먹으며 온갖 망신스러운 소리를 다 듣게 된다. 여복의 나그네,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 그리고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이리로 가져오게 라느니, 여복의 나그네, 더 귀한 분이 오시니 자리를 비우고 떠나주게, 내 형님이 오시니 이 방을 써야겠네 라는 말을 듣는다. 손님으로 가서 창피스러운 말을 듣는 것과 빗장이의 시달림을 받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는 못 견딜 일이라. 하느님의 말씀 집회서 30장. 자녀 교육.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 만년에 그 자식은 기쁨이 될 것이다. 자식을 엄격히 키우는 사람은 덕을 볼 것이며 친지들 사이에서 그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자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원수들에게는 시기를 사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명예롭다. 이런 아비는 죽어도 죽지 않은 것과 같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서는 자식을 보고 기뻐하며 죽어서도 아무런 한이 없다. 또 그는 자기 원수를 갚아주고 친구들의 은혜를 갚아줄 사람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자식을 귀여워만 하는 사람은 자식의 상처를 싸매주다 말 것이고 자식이 울 때마다 조바심만 낸다. 길들이지 않는 말은 사나워지고 제멋대로 자란 자식은 방자해진다. 자식의 응석을 너무 받아주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자식하고 놀아만 주다가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자식과 함께 웃다가는 같이 슬퍼하게 되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된다. 젊은 자식에게 너무 자유를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말아라. 자식이 젊었을 때에 길을 잘 들이고 어릴 때부터 회초리로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고집만 자라서 말을 안 듣고 너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자식을 엄격히 기르고 그를 단련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추태로 네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건강. 병약한 부자보다는 힘세고 건강한 가난뱅이가 낫다. 건강과 체력은 온 세상의 황금보다 낫고 건장한 몸은 큰 재산보다 낫다. 어떠한 재산도 몸의 건강에 비길 수 없고 어떠한 쾌락도 마음의 기쁨에 비할 수 없다. 아픔에 시달리는 생활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다. 끊임없이 병을 앓는 것보다는 영원한 안식이 더 낫다. 담은 잎에 좋은 음식은 무덤 앞의 밥상이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우상에게 제사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사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이런 자이다.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고 한숨이나 짓는 자는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짓는 병신과 같다. 기쁨. 내 마음을 슬픔에 내맡기지 말며 부질없는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은 그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근심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슬픔을 쫓아버려라.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슬퍼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근심 걱정을 하면 빨리 늙는다. 마음이 기쁘면 입맛이 좋아지고 먹는 음식이 모두 맛있다. 하느님의 말씀 집에서 31장. 재산. 재산을 지키기에 밤을 새우면 지치고 재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이룬다.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다 보면 몸이 쇠약하여져서 중병에 걸린 후에야 잠을 이루게 된다. 부자는 일을 하여 돈을 모으고는 일을 쉴 때에 쾌락에 잠긴다. 가난한 자는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고작이요 일을 쉬면 궁핍하게 된다.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고 그것을 쫓는 자는 속속들이 썩게 된다. 바멜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황금을 쫓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다. 황금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황금은 함정이며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에 걸려든다. 황금을 쫓지 않고 책 잡힐 일이 없는 부자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그를 칭송하리라. 그는 정녕 백성 가운데서 기적을 행한 사람이다.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도 완전함이 드러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영광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죄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짓지 않고 남을 해칠 수 있으면서도
해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런 사람의 제사는 공고할 것이며 온 백성이 은인으로 그를 찬양할 것이다. 만찬. 성찬을 차린 식탁에 앉았을 때 입을 딱 벌리고 야, 굉장하구나 하고 말하지 말아라. 개걸들인 눈초리는 상스럽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 만물 중에서 눈보다 더 죄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린다.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음식에 먼저 손을 내밀지 말고 그가 집는 음식을 다투어 집으려 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여라. 내 앞에 놓인 것만 점잖게 먹어라. 개걸스럽게 먹으면 남의 빈축을 산다. 예의 바르게 먼저 숟가락을 놓아라. 포식을 하는 것은 신뢰가 된다. 여럿이 식사할 때에는 남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말아라. 점잖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잘 때에 숨이 가쁘지 않다. 절제 있게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다. 포식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명과 구토와 복통뿐이다. 만일 권해에 못 이겨 억지로 많이 먹었거든 자리를 빠져나와 토하고 나서 좀 거닐어라. 가벼워질 것이다. 너는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모로 절도를 지킨다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향응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대체로 후한 대접의 칭송은 헛되지 않다. 한편 대접에 인색한 자는 온 동네의 악평을 사게 되니 사람들이 그의 인색함을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술을 잘 마신다고 용감한 채 하지 말아라.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였다. 불이 쇠의 강도를 알아보듯이 술은 잘난 채 떠드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본다. 절제 있게 마시면 술은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 어떠하랴?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셔야 할 때에 적절하게 마시면 술은 마음의 즐거움이요 영혼의 기쁨이다. 흥분해서 과격하게 마시면 영원히 쓰라림을 가져다 줄 뿐이다. 어리석은 자가 술에 취하면 광기를 일으켜 스스로를 해치고 기운이 쇠진하여 부상을 입게 된다. 연회석 상에서 술을 마실 때에 옆 사람과 시비하지 말고 그를 조롱하여 남의 흥을 깨지 말아라. 또한 그에게 비난의 말을 하지 말고 비톡촉으로 그를 못살게 굴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집에서 26장부터 31장까지였습니다.